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베냐민 지파 간의 두 번의 싸움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으로 다시 서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베냐민 지파 사람들과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이제 세 번째 싸움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싸움은 과거처럼 그들이 사람들의 수가 많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승리할 것이라는 그와 같은 자신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더 겸손하게 신중하게 싸움에 임하여서 사람들을 매복시켜 놓고 또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유인해서 그들이 성에서 멀리 떠났을 때 그 성읍을 치게끔 함으로 나중에 협공 작전을 하여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25,100명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 600명만 리몬 바위에 도망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이 오늘 본문에 있는 것입니다. 1차, 2차에서는 베냐민 지파를 제외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4만 명이 죽었고 또한 3차 이 싸움에서는 베냐민 지파에 소속된 25,100명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합쳐서 한 65,100명이나 되는 그런 사람들,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났을 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아니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베냐민 지파를 치기로 결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물어보지 아니하고 먼저 자기의 소견대로 감정적이고 또 선동적인 것에 이끌려서 이스라엘 지파 11지파는 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했던 것이죠. 그것은 자기의 눈에 있는 대들보를 보지 못하는 것처럼 오늘 이와 같은 문제가 생긴 것은 이스라엘 전체의 문제다.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1차, 2차의 기회에 그들은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이제 두 번의 전쟁을 끝마치고 난 다음에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것은 우리 자신들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닫고 비로소 회개했던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부닥칠 때에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할 때 두 차례의 전쟁에서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실패하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경우를 얻게 되는 것이었고 1차, 2차 싸움에서 승리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마치 자기네들이 죄를 짓고 난 다음에도 그 불량배들의 죄를 받아들여 갖고 자 2차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했습니다. 사실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던 것이죠.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줬는데도 불구하고 도리어 승리한 것을 인하여 더욱 교만해져서 얘네들이 옳다. 또 자기네들 편에 하나님이 서 계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3차 싸움에서 25,100명 또 1차, 2차에서 1,000여 명 정도 그래서 26,100명이 죽게 된 거죠. 전멸한 거죠. 사실은 26,700명이 모여져서 전멸할 정도로 돼서 600명만 림몬 바위에 숨게 되는데 이것은 완전히 전멸과 비슷한 것이죠. 이 지파 전체가 없어지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품고 나아갈 때 그 죄는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죄가 악인들이
번성하고 잘된 것 같이 보이지만은 결국 가서 완전히 진멸하게 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싸움의 베냐민 지파는 완전히 진멸에 가까운 수준이었죠.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기고 회개할 기회를 놓치면 결국 가서 오늘 이와 같은 비참한 그런 결과, 이것은 누가 승리했다가 있을 수가 없어요. 베냐민 지파가 승리한 것도 아니고 그런 이스라엘 지파가 승리한 것도 아니에요. 비극이에요. 비참하게. 이런 전쟁은 비참하게 승리도 없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그 심판의 결과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스라엘 지파 사람들이 이 베냐민 지파를 치려고 할 때 그들의 림몬 바위에 있는 600명 그대로 내버려두고 나중에 베냐민 지파 성읍들에 들어와서 그 모든 사람들, 짐승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죠. 그러나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참 중요한 것은 해서 진멸하는 것은 이방에 대해서 진멸하려 했지 형제들에 대해서 진멸하는 것은 아니었거든요. 그들의 잘못을 용서해 주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야 되는데 완전히 진멸에 가까운 그런 수준으로 싸웠던 것을 보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어겼던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죄는 미워하되 죄는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처럼 참 형제들의 잘못을 우리가 보면서 그들에 대해서 먼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도자들은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우리 공동체가 회개해야 될 제목이다.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그 죄는 그저 기브아의 불량배들의 죄로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전 이스라엘의 죄구나. 오늘 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회개하고 참 싸우기 전에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와 또한 하나님의 용서함을 받고 또 용서하고 긍휼히 여기는 그런 것이 있었다면 이 6만 9천 명 가까운 사람들이 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을 서로 핑계대고 또 정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소견대로 싸우고 나갔던 그런 교만과 과신은 이러한 비참한 동족 비극이 일어나게 됐다는 사실이죠. 이 베냐민 지파를 보면서 생각이 되어지는 것은 창세기에 야곱이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축복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베냐민 지파는 야곱의 맨 막내 아들이죠.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는 베냐민은 물어뜯는 일이라 아침에는 빼앗은 것을 먹고 저녁에는 훔친 것을 나누니라. 이 막내인 참 야곱이 사랑하고 아꼈던 이 베냐민 지파에 대한 표현이 물어뜯는 일이라. 그만큼 이 베냐민 지파가 강하고 싸움을 잘하는 그런 지파였죠. 그러한 것이 있을수록 더 자기 자신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더 철저하게 회개하고 더 철저하게 삶 속에서의 본성들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데 이번 이 베냐민 지파는 그러지 못하고 마치 물어뜯는 이리처럼 형제를 물어뜯어서 같은 비극을 얻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지도자들 이와 같은 일들이 우리의 주변에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참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서는 귀한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인족끼리의 3차의 싸움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갔던 이스라엘 민족의 그 비참한 이와 같은 모습, 저희들이 남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분들 주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낫게 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하는 모든 일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역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고 말씀으로 회복되어 승리하는 역사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세번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